네, 오늘 함께 오신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3면에 있습니다. 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넌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인생이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는 참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신들은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다른 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인간과 다투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참 인간 못지않은 부정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생각이지만 정말 불경스러운 생각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 세상은 더 이상 보존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우리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유일한 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연약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세요. 무엇보다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변하시지 않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또 안정감을 누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 증거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수시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럽기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한 분이시다, 그렇게 진단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이상 합리화하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굳건하고 온전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징검다리이자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 축복의 마음을 담아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좋은 냄새가 많이 나네요. 자, 오늘부터 사무엘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다윗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살펴봤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복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인데, 이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월하기 때문도 아니었죠. 다윗은 가정에서 8번째 아들이며 막내였고, 아버지와 형들부터 전혀 사랑받지도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하고 보살핌도 받지 못한 외로운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차가운 들판에서 양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누구도 맞설 수 없었던 적장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단 한 번의 물매질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까지 죽였으니 이제 이 다윗의 앞길은, 이 다윗의 삶은 순탄대로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이어진 다윗의 삶은 절대로 순탄하거나 형통하지도 않았고, 그의 위상이 드러나거나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며 인정받으며 산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다윗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심과 또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는 지명수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에게 선대했던 제사장들 무리가 이 사울 왕에 의해 순식간에 처형된 사건을 계기로 다윗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다윗의 위치를 고발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로 인해 다윗은 수시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하며 살았죠. 그러나 혈기와 분노만으로 다윗을 뒤쫓은 사울에게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다윗과 또 함께 한 자들에게 무기도 없이 볼일을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무기를 머리맡에 두고 잠든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이 사울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를 처단하고 더 이상 도망자로, 지명수배자로, 억울한 누명을 덮어쓴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됐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자고 다윗을 부추겼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이러한 선대를 받았지만 그때만 잠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뿐,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또 다윗을 발견하면 곧바로 달려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결국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받아준 블레셋 왕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제 참전시키려고 하죠. 다윗은 졸지에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자기 민족들을 대상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 그들을 공격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거부하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의도와 목적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블레셋 장수들이 반대해서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 순수 블레셋 사람들로 무장된 사람들만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살던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과 또 함께한 사람들의 아내와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간 그런 상황과 마주하게 됐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함께한 사람들은 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은 다시 힘을 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군대를 쳐서 사로잡혀갔던 가족들을 다시 되찾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는 이 블레셋과 전쟁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한 이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전사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 그는 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외롭고 힘겨웠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적장 골리앗을 죽인 후 다윗은 사울과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힘겨운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원수 시간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힘겨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다윗의 삶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과 골리앗을 죽인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죽이기 전과 후 다윗에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 모습들이 있어요. 그는 골리앗을 죽이기 전이나 골리앗을 죽인 후나 여전히 외롭고 힘겨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힘겨움을 계속해서 마주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 또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우리는 사무엘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 같이 우리도 살면서 우리 인생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 의미 있는 경험들을 통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경험들을 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이 성취되기만 하면, 이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이 직장에, 이 회사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제 자신의 삶에는 쨍하고 해뜰 날만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일생일대에 기억될 만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이전과 이후가 명확하게 구분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는 일이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일, 그런 사건 전에도 그 후에도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에 큰 비중을 두고 이제 자기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제 대박 날 것이다, 이전에 그 암울했던 시간들은 이제 끝났고 이제 형통하고 복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왕이 되는 삶만, 그런 삶만, 좋은 일들만 나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 오히려 핍박받고 죽을 것만 같은 이 위기를 마주해야 되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내가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나는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는 높임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분노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게 뭐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아마 화병이 났을 것이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없을 만큼 힘겹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무방비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두 번 망설이지 않고 당장 그를 처단했겠죠. 그리고 다시 자신에게 역전된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이전과는 뭔가 다른 삶을 기대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장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된 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한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시글락에 있던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다윗은 그에게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사울과 전쟁터에 함께 있었는데 사울이 자신에게 나를 죽이라 라고 지시했다고 하죠. 자신이 보기에 사울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사울이 말한 대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그가 차고 있던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왔다고 하면서 이 다윗에게 그 유품들을 보여준 것이죠. 자, 이 모든 증언과 유품들을 통해 사울이 정말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보고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사울의 최후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보고한 내용과는 달라요. 먼저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비롯한 이 사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활 쏘는 블레셋 사람에 의해 쫓겨다녔는데 큰 부상을 입게 되죠. 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걸 수치라고 생각한 사울이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무기를 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망설였죠. 그자 사울이 직접 자신의 칼을 뽑고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사울의 무기 든 사람도 이런 사울을 보고 그를 따라 죽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온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직접 죽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다윗에게 와서 왜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그가 다윗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로 인해 다윗은 지명 수배자이며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고 힘겨운 삶을 이어갔었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만큼 기쁘고 감사한 소식은 없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더 이상 힘겨워하지 않아도 되고 지명 수배자로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온 이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인 자로서의 공로를 인정받고 다윗으로부터 칭찬받고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와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에게 온 사람은 자신이 전하는 소식, 즉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안도하고 기뻐하고 자신을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갑자기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도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할 때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1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다윗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도 아니었고 감사한 소식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일은 다윗에게 옷을 찢을 만큼 큰 슬픔이었고 애통할 만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극심한 슬픔을 표현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사람의 정체를 묻고 그를 곧바로 처단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니. 다윗이 계속할게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리라. 자신이 사울을 죽인 것이다 그렇게 거짓 보고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방인들도 알고 있고 그들에게도 이슈가 됐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었죠. 본문의 이 아말렉 사람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분을 이용해서 스스로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말로 다윗의 환심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곁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그를 죽이도록 명령했고 그 명령은 곧바로 실행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한 사람, 그러면서도 다윗에게 칭찬과 보상을 받기를 원했던 이 아말렉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하면 다윗으로부터 칭찬과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다윗이 사울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시간들을 보낸 것은 맞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 정말 힘겨운 고비를 여러 번 겪었었고 정말 죽을 뻔한 위기도 수차례 경험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거짓 보고를 한 아말렉 사람이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비록 다윗이 사울로 인해 힘겨운 시간,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시간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보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힘들어했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기도 했지만 이 다윗은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힘겨운 시간조차도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게도 선한 뜻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히 대적할 수도 없었고 죽일 마음을 품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하더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을 죽였다고까지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도 전혀 속상해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은 다윗의 분노를 촉발시켰던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울을 세워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아말렉 사람에 의해 짓밟혀버린 것 같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말렉 사람을 즉각 처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감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니까요. 그러나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모욕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걸 참을 수 없어서 다윗은 그 옛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느꼈던 분노와 모욕감으로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찾아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고 떠벌리는 이 아말렉 사람을 처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보다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과 그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살면서 정말 뜻깊고 의미 있고 큰 승리감을 안겨다 줄 만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고 알려졌어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큰 일을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으로 직접 완수했어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정말 현실이 됐어요. 정말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것, 정말 바라던 것들이 여러분들 손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대단히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고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완수하고 승리를 경험했다면 우린 누구나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 더 발전된 삶,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이제 자신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누명을 덮어쓰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게 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 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두 번 망설이지 않고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뜻 안에서 해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진단하고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과 나에게 일어난 행복한 일들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감당했다면 그것에 합당한 좋은 결과, 인정받고 높임받을 만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만약 자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진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잘못된 상황과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으면서도 언제나 자신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고 만족할 만한 상황만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상 스스로 진단하거나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상을 뒤엎는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뭔가를 성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는 우쭐댈 때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때예요. 왜인가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일이니까요. 반대로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이 찾아오고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미움과 시기를 경험하고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하거나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때가 아니라 힘들어하고 아파해야 할 때예요. 그러나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도 나에게 필요해서 꼭 경험해야 할 일이라서 선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나에게 이로운 일이고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진단하는 자들만이 실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구별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네, 다윗을 위협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울이 죽었다고는 소식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기쁜 소식일 것 같은데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옷을 잡아찢고 극도의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무찔러야 할 원수가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동력해야 할 자들이지.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고, 그래서 다윗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인도하신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 소식을 접한 다윗은 슬퍼했던 것인데, 이런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도망자로 살았고 다윗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옆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여, 정신 차리세요. 당신을 죽이려고 한 원수가 지금 죽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당신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요. 이건 좋은 소식인데 왜 이러시나요? 정신 차리시고 빨리 이스라엘로 가서 왕이 되세요. 왕. 지금까지 억울한 일만 겪으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현실에 직면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다윗과 같이 옷을 잡아찢고 함께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며 살았던 다윗의 믿음이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증거되고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은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증거될 뿐만 아니라 함께한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나의 결심과 노력과 다짐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과 욕망들을 부지런히 내려놓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자들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때로는, 아니 어쩌면 너무나 자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환경들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힘겨운 사람들과 환경 안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과 환경까지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에 벗어나려고,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잘 감당하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감당하기를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에게는 기회인 것 같아도, 나에게는 좋은 일, 형통한 일, 잘된 일이 주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더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주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야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시고 증거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